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 손으로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 때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아멜렉 사람이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안 죽인데 너가 감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 이러면서 그 아멜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절대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막 나의 흠을 잡고 막 대들어. 이런 사람은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나의 흠을 잡고 막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 왕도 흠이 있어요. 알아요. 거짓말 할 줄 알아요. 그 도망갈 때 아비멜렉 제사장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요. 그 진설병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다가 진설병 떡을 이제 바꾸는 곳이 이게 배가 고프다고 그 떡을 얻어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요 엄청 음란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바꿀 때는요 음란 생각이 안 나. 한가하고 편안하면 이 음란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음란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남유다 이제 통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움은 요압 장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점점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눈에 띈 게 바로 밧세바,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마귀가 원래 이뻤겠지만 그래도 이뻐도 남의 집 부인이잖아요. 근데 지가 딱 보고 이쁘니까 너무 거기서 딱 마음에 들으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왕의 고난을 잘 써먹어야 돼. 그런데 써먹으면 큰일 나요. 부하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 말하면 법이에요. 그냥 못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동침해서 애 하나랑 가졌잖아요. 그래서 동침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임신을 했네. 임신한 것을 다윗이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숨기기 위해서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닮은 게 딱 보이잖아요. 저놈이 크면서 점점 누구를 닮았다. 그 바람핀기 불통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죄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 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우리야 장수를 막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적군과 막 진짜 막 맹렬히 싸움하는 싸움터에 너희들이 가서 싸우다가 너희들만 쏙 빠져서 우리야만 싸우게 하라 이게.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의 무리들은 뒤로 싹 빠졌어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우리야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 적군들에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계략을 아는 사람이 요압하고 다윗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아냐?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게 야,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1편에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양이 엄청 많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 그 새끼를 어떻게 키웠냐면요, 집에서 먹고 자고 재우고 자기 옆에다가 재울 정도로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양을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요. 그 부잣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지 양은 안 잡고 자기 거 잡으면 되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놈의 부자가 그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그 가난한 자에게서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아, 누가 더 나쁜, 두 놈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본인도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그놈 아직 내게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이 자기 의가 이때 나오는 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뭐냐, 외스님께서 우리 들보부터 보라고 해요. 들보부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주관하고 여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왜 하필이면은 그 우리의 장수에게 하나 진짜 암양 같은 그 바세바를 와 살고 있는데 그걸 내는 뺏어 먹었다 이거. 이거 죽일 놈이다 이거지. 지금 다윗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죄를 깨닫고 지금 회개하는 이 장면이 시편 51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 왕은 고의로 바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요, 다윗은요 처참한 대가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처참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참막 36개 도망을 치고 이런 사건도 있고요. 딸 다말이 또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고요. 다윗 왕이 인생이 이 죄 하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죄의 대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시므야한테 저주를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벌 주시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유도 없이 막 모함이 들어와가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켜고.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두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다윗 왕은요.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시편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이 그냥 시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들어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셨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더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비참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신 거예요. 그 위대함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버리지 않으신 것을 아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설령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 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단 죄를 지면은 그 대가는요 참혹하다는 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크게 없는 욥도 하나님 앞에요 고난 환난 그런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없죠. 그러나 욥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다윗 왕은요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새끼 왜 애씁니다 가지고 집구석이 저 모양 저 꼴 됐어. 맨날 되는 일이 없어. 그렇지만 영혼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 죄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서해 주신. 근데 그 회개의 과정이 뭐예요?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요, 고난과 환난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요, 뭐 내가 회개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든가 깨닫게 하려고, 회개할 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고난과 환난도 줄 때도 있지만 내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말씀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막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 받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제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 히브리서 6장 말씀에
1절부터 쫙 보면은 나와요.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없다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가면요 바로 뭐예요? 막이 박되는 거예요. 막이 박되는 것이 완전히 그냥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이 박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가던 곳에 빈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전에 있던 귀신들이 7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날마다 기도해달라고요. 성령을 왜 기도하냐? 성령님이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일하는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윗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다윗, 욥 보다가 욥은 어차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살던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년기까지 그 삶이요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합한 자. 내 앞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합한 자냐? 그 죄의 대가로 통한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때도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신 인동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요. 자기에게 그동안 원수질했던 것들 아주 밑에 있으면서 아주 다윗을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에게 너희는 저놈들을 곱게 수월로 보내지 마라. 곱게.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곱게 보내지 마라. 이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다윗의 정적들을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한 때만 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외적인 성령님 도와주신 거지. 지금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되신 거예요. 돕는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안에 귀신들이 판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은 성령님 일을 못해.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뭐예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오늘